자, 반갑습니다. 두한국 연대기 벌써 마지막 시간,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2번이 말이 12번이지 12주를 잘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시고 우리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유다의 왕국, 남부 왕국의 왕의 이름은 므낫세였죠. 이 므낫세라는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아래서 한 10년 동안 같이 통치 수업을 받고, 실제로 그가 왕위에 있었던 시기를 합치면 한 55년 정도 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명했던 것은 좀 엉뚱한 것으로 유명했었는데 바로 우상이었죠. 제가 어떤 표현을 그때 썼었냐면 우상의 백화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었습니다. 우상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럼 바로 그의 아버지 때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아시리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리아에서는 그 므낫세를 괴롭혔던 산헤립이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것이 에사라돈이었습니다. 에사라돈은 적극적으로 전투를 해서 이집트까지 전투에 나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전쟁을 벌였었죠. 그리고 그런 에사라돈의 아들이 그 뒤를 이은 것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에도 이 이름이 한번 나온다고 했었어요. 오스나발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등장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 아슈르바니팔 때 아시리아의 마지막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이집트의 25왕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왕조 26왕조를 세우기도 했었고요. 이 아슈르바니팔이 이 유다 왕국에 관련해서 했던 주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왔다는 거, 인질 삼아서 끌고 왔었다는 겁니다. 그게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아시리아에 강제로 억류된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므낫세가 돌아왔다,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므낫세가 이전에 자신이 차려놨던 우상백화점을 다 폐점시키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그게 뭐 충분치 않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게 20살짜리 왕위에 올라서 하는 게 거의 없었고 아버지의 초기 모습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반복했다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몬은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해가지고 아버지의 55년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실제로 뭔가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결국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말아요, 아몬이. 그리고 뒤를 이은 것이 요시야였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것이 8살 땐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린 왕이었고 그래서 아마 어머니의 섭정을 받아서 초기에 통치를 했었을 것이고 그의 나이 20살 때가 되었을 때,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고 어떤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려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들 후계자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아주 지리멸렬한 그런 왕들만 이어집니다. 왕권 계승 전쟁이 왕위 계승을 두고서 서로 아슈르바니팔의 동생과 아들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바벨론이 이 시기에 독립을 합니다.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이후에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마지막 페이지인 67페이지, 마지막 강의 67페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제목은 예루살렘 함락이고요.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4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 그리고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연대는 622년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했던 586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리고 스바냐, 하박국, 오바댜 등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남부왕국의 왕들이 많이 나와요. 요시야,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그 요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킨, 그리고 다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가만 보면 지금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모두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통상 이 왕정 시대에서 이렇게 계승되는 왕정 시대에서 아들대로 이어지지 않고 형제로 왕위가 이어진다라는 건 뭔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좀 불길하네, 평탄치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시기에 주변 왕국의 왕들 잠깐 보면요. 느고 2세. 느고 2세는 이집트 제26왕조, 아시리아가 세운 그 왕조의 파라오였고, 와히브레 역시 26왕조의 파라오였습니다. 나보폴라살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새로 세워진 바벨론의 왕들이었죠. 그러니까 교재 68페이지입니다. 이 시기의 선지자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요시아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다. 뭐 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을 찾았다. 12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재건하고 뭐 개혁을 추진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곳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 중심 세력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지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요시야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 요시야를 지지하면서 우리 요시야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면 그가 사역을 시작한 게 언제냐? 우상 파괴 운동, 그러니까 우상 파괴 운동, 요시야 우상 파괴 운동이 시작된 지 1년 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의 이 말기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열왕기 역대기도 있지만 이 예레미야서도 그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 왕실의 인척 가운데 한 명에도 선지자가 또 있었죠. 이전에도 이사야도 아마 왕실과 관련이 있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추측들을 많이 하고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라고 나와요. 기록도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마도 이 스가랴도 예레미야랑 비슷한 시기나 조금 그보다 앞서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탄을 하죠.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시리아가 와서 너네를 그 나쁜 놈들을 심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박국이 또다시 질문을 하기를 자, 아시리아도 그놈들도 나쁜 놈들인데 과연 그게 괜찮은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갈대아 사람이 지금 바벨론의 새로운 왕실을 구성을 했던 아까 봤던 나보폴라살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니까 그보다 조금 앞서겠죠.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고서 그 세력을 몰아가지고 이쪽 서아시아까지 넘어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박국도 이 즈음 아시리아는 이미 공격을 해서 막 괴롭히는 상황이고 바벨론은 아직 오기 전 그 사이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기죠. 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유다 왕국의 문제점들을 고발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런 외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시야 왕의 어떤 초기의 어떤 생각과도 가까워지죠. 오랜만에 이렇게 왕과 선지자들 사이에 므낫세 55년을 끝내고 나서 다시 한번 어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시야 왕이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아래 68페이지 두 번째 성전 수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을 읽고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또 19절은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제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대대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요아스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아스, 요시야 이름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다고. 요아스 역시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요아스에 앞서서 왕이 됐던 것이 아달랴였어요.
아달랴가 바알 숭배를 남부왕국에 끌고 들어와서 성전도 많이 훼손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타난 것이 요아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그의 앞선 왕이 므낫세였고 므낫세와 아몬이었죠. 이 기간 동안에 성전이 많이 소외되었고 회파됩니다. 물론 므낫세는 돌아온 후에 정신을 좀 차리긴 했다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대로 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열왕기하 22장 4절을 보니까 이것도 요아스와 같죠. 근데 그리고 이제 수리를 막 한참 시작하는데 그 성전 안 어딘가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율법책. 성전 안 깊숙한 어떤 곳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거죠. 야, 성전이 얼마나 넓길래 율법책이 숨겨져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발견도 못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전이 제법 넓습니다. 그리고 방도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뭐 어디 가는가의 비밀 공간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마련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왜 율법책이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이 이야기 자체를 없는 걸로 생각하기도 해요. 뭐 율법책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나타났겠느냐? 말이 되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율법책이 구경도 못할 정도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느냐. 아마도 이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넣은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율법책은 충분히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므낫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개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성전 자체를 바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율법책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므낫세가 지난 시간에 우리 봤겠지만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사야였지만 제사장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곳저곳을 들춰보다 보니까 발견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숨겨졌던 것들을 발견했다는 이 에피소드 자체가 거짓이다 내지는 없었던 일이다 말하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율법책을 그동안 그럼 사람들이 다 몰랐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건 아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없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전혀 몰랐고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가 새롭게 알게 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의 사람들은 문서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는 외우고 있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었거든요. 율법책과 관련해서도 많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상당 부분을 암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온 이건 뭐냐? 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 퍼포먼스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전에서 이 율법책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일부이든지 전부이든지 뭔가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홍보하고 백성들의 이전의 삶을 계도할 수 있도록 뭔가 좀 큰 세레모니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 과정이 그런 세레모니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시야 왕 역시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재정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는데 이 시기에 법령이라는 건 행정적인 법이나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게 따로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법을 가지고서 백성들을 새롭게 해야겠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뭐 야, 성전 안에서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이번에 발견되었던 찾았던 것을 가지고서 대대적으로 뭔가 홍보를 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물론 이건 추측이고요.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옷을 찢는 것은 구약시대의 극한 슬픔의 표현이죠. 아마도 이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이러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러이런 벌들이 내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 벌들이 이 시기에 여기저기서 나타났던 것 같으니까 비로소 그걸 깨닫고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왕이 자기 왕궁에서 옷 찢은 게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면 야 이거 뭔가 큰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세레모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율법책의 발견을 통해서 왕은 이 전국에 걸친 자신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운동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6월절 준수였어요. 6월절. 6월절은 구원의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시아가 이때 26살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엄청난 양의 제물을 먼저 바칩니다. 대표. 6월절의 제물로 원래는 그날에 규례에 따르면 가족별로 뭐 양 한 마리였는데 왕이니까 스케일이 좀 크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제물을 바치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와서 참여해서 그 양을 나눠 먹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참여하기를 만든 거죠. 이것도 일종의 세레모니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아주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요시아의 아버지였던 아몬이 암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초반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시아를 왕으로 세운 게 누구라고 했습니까? 암하 아레츠, 그 땅의 백성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왕권도 강화하고 백성들의 어떤 만족도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나라도 어떤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6월절을 준수하는 것들이 함께 갔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외적인 부분이었고 그 내부적인 부분으로 백성들이 아주 새롭게 되었느냐? 그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나라, 옛날 특히 역사를 봤을 때 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왕이 이렇게 하면 그 나라가 이렇게 되고 왕이 저렇게 하면 그 나라도 저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왕과 그 백성들을 거의 동일체로 보려고 하는 선입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냐는 거죠. 대통령이 바뀌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대통령 따라서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다 선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왕이 악한 왕이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왕이 우상을 섬기면 백성들도 우상을 따라 섬길 수는 있죠. 근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요시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시아 때도 여전히 욕심에 따라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 탐욕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빼앗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선지자들의 예언들, 특히 예레미야 예언들을 보면 일부는 분명히 요시아 때에 관련된 예언일 텐데 초기의 예언들은 그런 걸 보면 백성들의 삶이 크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요시아 왕 자체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6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시리아. 지난 시간에 봤던 아슈르바니팔 이후의 아시리아의 상황이 되게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교재 이제 따라가 볼까요? 이 당시 이집트는 아시리아에 대항했던 25왕조가 아니라 26왕조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집트 26왕조는 친아시리아 정권이었다. 왜냐면 아시리아가 세웠으니까. 아시리아의 힘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권이 바로 이 친아시리아 정권 26왕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26왕조를 세운 아시리아의 상황은 어땠느냐? 아슈르바니팔이 죽은 뒤에 뭐 반란이 일어나고 이 바벨론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남쪽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쪽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장군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왕의 계승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의 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것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 북쪽의 메디아라는 세력과 손을 잡고 이 아시리아로 진격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떻게 대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수도인 니느웨로부터 쫓겨나고요.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란까지 도망갑니다. 하란까지. 굉장히 멀리 도망가죠. 니느웨에서 하란까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바벨론의 영토가 된 거고 이 하란쯤에서 망명 정부를 세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약했겠죠. 아시리아의 힘이 거의 약해서 거의 몰락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바벨론이 이 하란으로 갔으니까 그래 넌 하란에서 열심히 살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예 끝장을 내지 않으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드디어 독립해가지고 다시 아시리아를 제꼈던 것처럼 이 하란에 있었던 아시리아 왕실의 후손들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 있었던 이 마지막 망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아서 계속 나아가죠.
그럼 여기 있던 이 아시리아도 이렇게 올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것을 알고서 준비를 합니다. 뭐 근데 도망쳐 왔으니까 뭐 최대한 병력을 끌어모아도 한계가 있겠지. 여기서 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게 어디냐? 친아시리아 정권이 있었던 이집트 제26강국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이집트 역시 이 소식을 듣고서 급히 군대를 준비해서 이 하란으로 타서 이 바벨론의 공격을 막기 위한 연합군을 형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이집트 연합군이 바벨론의 군대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때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아섰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요시야였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때 나섭니다. 예, 이야기 69페이지 하단부에 보죠. 자, 역대하 35장 22절인데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가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길이 있는데요. 대군을 이끌고 가려면 요 해안을 따라서 나 있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여긴 다 산이에요. 네. 이 동네는 다 산이기 때문에 대군을 이끌고 가기는 물론 한 사람이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군을 이끌고 이쪽을 따라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원래 잘 나 있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이 해안을 따라 나 있는 이 해안도로입니다.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꺾어지는 이 지역에 중요한 요새 도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이집트군을 막으려고 한 거죠. 왜 막으려고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시리아가 지금 오랫동안 유다 왕국을 이 남부 왕국을 괴롭혔잖아요. 심지어 북부 왕국은 멸망시키기까지 했고. 근데 그런 아시리아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아시리아를 도우러 이집트가 가는 것을 내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과 동맹을 맺은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 무로닥 발라단과 지금 바벨론을 이끌고 있는 나보폴라살 사이에는 뭐 혈연 관계가 어떻게 있었는지 뭐 그거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마 다른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출신의 다른 귀족들, 다른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딱히 없지만 아무튼 바벨론의 대표자잖아요. 이 요시야도 나보폴라살과 어느 정도 그 교감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바랐던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요시야 왕의 이런 조치를 왕국 내 반아시리아파 누가 있었을까요? 일단 성전 세력도 반아시리아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아하스 이래로 므낫세도 뭐 비슷한 일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 세력들, 뭐 여호와 섬기는 어떤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정책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요시야가 졌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이 전투에서 매우 큰 부상을 입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 무깃도가 요시야가 죽은 자리가 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이 유다 왕국 전체에 굉장한 슬픔이 임합니다. 요시야가 간만에 정신 차린 왕이 어렸을 때부터 나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개혁 조치도 하고 뭔가 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스가랴 12장 11절을 보면 이 무깃도에서의 슬픔, 애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요시야의 죽음이 어떤 민족 전체에,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아주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싸움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올라가다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잖아요. 시간을. 덕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아시리아를 제때 돕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집트군을 막아놓는 바람에. 결국 단독으로 싸우던 아시리아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고 뒤늦게 도착한 이집트 군 역시도 대패를 당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요시야가 목숨을 걸고 아시리아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참고로 또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게 뭐냐면 이 무깃도가 옛날부터 이 어떤 전쟁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면 이 인근 지역에 다 산들이에요. 이 동네는 다 산이거든요. 근데 무깃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평야가 좁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 무깃도는 대군이 모이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보다 아주 옛날에는 이집트 고왕조 람세스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 람세스 진짜 옛날이죠. 이 한 1000년도 전 1000년쯤 전에 지금으로부터 보면 이 그때부터 있었던 이집트의 람세스와 저 북쪽의 히타이트 양쪽이 만나가지고 대규모 전차전을 벌였던 곳도 이 무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깃도 하면 거기 전쟁 나는 곳, 전투 벌이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깃도 이퀄 전쟁, 그것도 큰 전쟁, 요런 이미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적지, 옛날부터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 또 전쟁 일어날 만한 곳,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아마겟돈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그런 곳으로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가 히브리어로 하메깃도라고 하는데 하는 정관사라고 했죠. 더 하메깃도인데 이거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면 하가 정관사로 그리어로 하마르겟돈 이게 무깃도가 그리스어로 넘어와서 아마겟돈이라고 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요시아가 죽고 이제 남부왕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서도 여기에서도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암하아레츠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죠. 그 땅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나 그런 무리가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그의 왕의 이름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시아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역대기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첫째 아들은 요하난이라고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막내 아들이 시드기야. 물론 요 이름들은 약간 달라. 여호아하스는 살롬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고요. 시드기야도 마따디아인가요? 원래 이름이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백성들이. 첫째인 요하나는 이 시대에 언급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봐서 아마도 어렸을 때 죽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둘째인 여호야김은 좀 이따 왕이 되니까 살아 있었어요. 그럼 여호야김도 살아 있는데 왜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됐을까? 그건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 성향의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아하스는 아마도 강력한 반 이집트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또 반 아시리아. 그러니까 반 이집트, 반 아시리아의 성향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비슷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호야김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뒤에 이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여호야김은 현실 중시. 현실 중시하면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실용적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좀 사치스럽고 막 자기가 그냥 가진 거 그냥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야김보다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게 낫겠지라고 하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밀어 올린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암하아레츠가 힘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형 연장자를 내버려 두고서 그 다음 연소자를 왕으로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암하레츠의 힘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09년에 요시아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 통치는 길게 가지 않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기 북쪽에 올라갔던 이집트가 바벨론군에게 패하고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아갈 때도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갈 길 여기밖에 없어요. 이 해안길. 따라서 이렇게 쭉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요시아를 죽였는데 그의 아들이 왕위가 됐는데 그의 아버지랑 비슷하다네? 에이 저놈한테 화풀이라도 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여호아하스를 잡아버립니다.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너라도 가자. 그래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그냥 같이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교재 70페이지 보시면
성경 한 구절 읽는 부분이 있죠. 예레미야 22장 11절과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게 누구겠어요?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인 겁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여호아스가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여호아스에 관련된 기록은 여기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집트에 가서 처형되었거나 아니면 거기서 죽을 때까지 갇혀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609년, 지금 BC 609년이에요. 이 BC 609년에 처음에 왕은 요시아로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죽어버리고 여호아하스가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근데 여호아하스도 끌려가 버렸어요. 609년에 세 번째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파라오가 세워준 왕입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이집트가 꼭두각시 이놈은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세웠던 왕이 여호야김이었던 거죠. 그에 관련된 기록 한 구절 보면요. 70페이지 하단부의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인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여호야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심상치 않죠? 불의로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고 일시키고 돈도 안 주는 그런 사람. 자, 그렇게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었죠. 하지만 이집트의 세력은 이제 완전히 축소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가 멸망해 버렸고, 또 이미 여러 차례 바벨론과 붙어봤지만 그 힘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 시기의 새로운 강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면서 이 동쪽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되죠. 우리 바벨론의 주요한 어떤 군사 지휘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참고로 지금은 왕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왕은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 이라는 사람이 이 시기의 왕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왕자였고요. 왕이 계승자였죠. 근데 왕이 계승자 신분, 그러니까 왕자의 신분으로 여기저기 전쟁에 나섰는데요. 먼저는 이집트를 제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이집트군이 올라와서 바벨론군과 크게 전투를 벌이는데 여기서 이집트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 뒤로 이집트는 쏙 본국으로 돌아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서아시아 지역에 관해서도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훨씬 더 세지게 됩니다. 이미 다른 지역들은 아시리아 때 이미 정복되어 있는 몰락한 상황이었고 남아있는 건 이 남부왕국이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여호야김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네. 그럼 이집트 편 들겠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당연히 남부왕국 공격해야겠죠. 그래서 이때 남부왕국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킬 뻔도 했으나 아마도 여호야김이 조공 바치겠다고 살려달라고 아마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 그러면 조공 바쳐라. 대신 이놈들은 내가 끌고 갈게 하면서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게 바로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주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서 끌려간 게 아니에요. 유다 왕국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조공을 바치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긴 했으나 이제 나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유다 왕국이 멸망된 뒤에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이 교재 시리즈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다음 시리즈인 포로들의 연대기에 나오는데 그 영상들이 미리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때 끌려간 포로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니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지체 높은 귀족들의 자제들을 끌고 갑니다. 인원도 아마 소수로 끌고 갔을 거예요. 나라를 뭐 망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의 아이들, 자제들을 끌고 가서 일종의 인질로 삼은 거죠. 1년 후에, 이 사건 1년 후에 여호야김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유다 왕국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70년간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70년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또 이런 예언들을, 심판의 예언들을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여호야김 앞에서 막 이제 보내주죠. 여호야김의 신하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적은 걸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막 읽어주면 그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갖다가 갖고 와봐. 어떻게 해서 나도 좀 보자. 끌고 와가지고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렸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자 예레미야도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한번 심판 저주의 예언을 하는데 뭐냐? 저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를 심판할 거다. 너 이집트 의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근데 이런 굉장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 상황이. 자기를 세워줬던 이집트는 완전히 숨어 있고 바벨론의 위협이 턱밑같이 와 있고 인질까지 끌려가고 막 조공도 바쳐야 되고 막 조공을 바치려면 조공이 그냥 뭐 돈 100만 원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의 양이거든요. 그 정도로 갖다 바쳐야 되니까 백성들 살기도 팍팍한데 이때 여호야김이 한 게 뭐냐? 사치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70페이지에서 읽었던 모양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이게 집 세우고 집 건축하고 다락방을 짓고 아이고 뭐가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왕이 사는 집입니다. 왕의 관저, 왕궁인 거죠. 왕궁을 화려하게 짓고 여기서 다락방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요새는 다락방이 없어요. 요새 집에는 집에 다락방 있는 분 계십니까? 옛날 집에 다락방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야외로 이렇게 불쑥 튀어나와 있는 난간, 테라스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그런 곳을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화려하게 짓는 걸 말하죠. 왕이 살 이 관절을 아주 화려하게 짓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대단히 그런 모양들을 보면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들은 채를 안 하죠. 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3년이 다시 지났어요. 605년 때 1차 포로가 있었고 602년이 됐어요. 이때 바벨론과 이집트가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지역을 두고서 맞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양쪽이 이때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어느 쪽이 크게 이겼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 다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가만히 생각해 가만히 지켜 구경하다 보니까 지금이면 우리 독립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불쑥 든 거예요. 독립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지금 유다 왕국이 지금 이 상태로 어떻게 독립을 합니까? 이집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바벨론이 전투 한번 졌다고 해서 뭐 힘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 전략적 오판, 외교적 오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할 줄 아는 게 정말 사치, 돈 쓰는 거 말고, 세금 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내치도 안 됐고,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좋지도 못해요. 능력은 없는데 신앙은 좋을 수 있잖아요. 물론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를 거절합니다. 바벨론에게. 자, 그러자 바벨론이 가만히 있지 않죠.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한다는 건 이건 배반의 의미입니다. 배신의 의미예요. 배신자는 남겨두지 않는 것이 제국의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자 1명, 2명을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신을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와 싸우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인근의 봉신국들인 뭐 아람이니 모압이니 암몬이니 얘네들을 시켜서 공격을 하게 만듭니다. 아주 정신 없었겠죠. 꼼짝 못했을 겁니다. 여호야김은 다시 한번 깨갱 하고서 이 바벨론에게 무릎을 꿇고 속국으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되죠. 자, 598년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호야긴은 고니야라고도 불려요. 뭐 또는 여고냐 뭐 이런 표현으로도 이제 불리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보죠. 71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24장 12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직 나이 어린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의 통치는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 바벨론은 이제 나부콜라살이 죽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활발하게 왕이 됐으니까 또 이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죠. 근데 여호야긴이 그런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에 대항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여호야긴이 나이가 어렸으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머니나 다른 신하들, 아버지 때 신하들의 의견이었겠죠.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에게 크게 눌려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쓰고 싶은 거 더 못 쓰고 죽은 게 원통했던 여호야김과 그의 측근들이 그런 정책을 계속 추진했던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었던 거죠. 멍청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맞았거든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옵니다. 그리고 왕궁을 포위하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결국 버티다 얼마 버티지도 못합니다. 왕이 된 지 100일 만에, 석 달 만에 여호야긴이 포로가 되어서 이번에는 왕이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왕이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왕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느냐? 걔는 못 돌아온다. 걔는 못 돌아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때 왕만 데려가느냐? 아니죠. 이번에는 귀족들도 함께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뭐 그거 몰랐겠습니까? 여호야긴 이 어린애가 자기에게 진지하게 반대여서 싸우고 뭐 그러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주변에 있는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부추겼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 사회 지도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귀족들 지도급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사장이 포함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제사장들도 이때 끌려가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죠.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이게 바로 2차 포로입니다. 이때는 처음에는 지체 높은 귀족들의 자제들이 끌려가 인질 삼아서, 두 번째는 자기에게 반대했던 귀족들, 지체 높은 사람들 자체를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 점점 왕궁의 멸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죠. 이스라엘에 이제 왕위가 빗게 됐죠. 그럼 이번에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아까 남은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있었죠.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의 남은 아들이었던 선왕인 여호야긴의 숙부죠. 시드기야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는 생각해보면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요. 처음에 요시야 왕이 죽었던 BC 609년 당시에는 몇 세였냐면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가지고 형들에 비해서, 형들은 적어도 20대는 됐으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막둥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계승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죠? 여호아하스 형이 왕이 됐고, 얼마 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여호야김은 그래도 10수년 왕 노릇했고, 그의 아들도 있어요. 여호야긴이라고.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왕위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왕실의 일원이긴 했으나 뭐 나한테까지 왕위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는 왕으로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이 없었어요. 여호야긴이 갑자기 잡혀감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왕 수업을 받을 시간이 전혀 없는 채로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의 통치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어떤 무게감 있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전혀 없이 등 떠밀리듯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당연히 이건 국가적으로도 재앙이었습니다. 능력 없는 지도자가 최고 통수권자가 되면 그 나라가 흔들리고 망하는 거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걸 백성들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뒤에 그 시드기야를 보는 백성들의 지지율이 되게 낮았습니다. 시드기야를 정통성 있는 왕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저게 왕이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끌려간 여호야긴이 진짜 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까 끌려갔던 에스겔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에서 보면 한 해, 두 해 세는 방식을 뭘 기준으로 세느냐?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그 해를 중심으로, 아니 끌려온 해를 중심으로,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 1년째 되던 해, 2년째 되던 해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건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새로운 왕이 올랐는데도 몰랐으면 그 왕 몇 년째라고 세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몇 년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호야긴이 끌려온 지 몇 년째, 그렇게 계산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왕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죠.
백성들이 시드기야를 보는 눈은 되게 차가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드기야의 왕궁은 반바벨론파 신하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왕이 강제로 끌려갔고 2번이나 포로도 잡혀갔고, 그러니까 백성들 분위기는 바벨론을 대단히 싫어하는데 저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왕이 됐느냐? 그것도 아닌데 백성들도 나를 싫어해. 신하들도 나를 경계해.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궁 안에서 거의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드기야에게 대화 상태가 되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시드기야가 같은 성향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비슷했어요. 뭐냐?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뭐 안 그러면 우리 죽을지 모르니까. 하지만 나머지 신하들은 반바벨론파였기 때문에 시드기야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예레미야밖에 없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예레미야를 의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과감성 있는 그런 정책을 내리지도 못하고 신하들의 반대가 강하니까 뭘 하지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반바벨론파 신하들에 의해서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뭐 심지어 마지막에 유다 왕국이 멸망할 즈음에는 예레미야는 어디서 그것을 목격을 하느냐, 그걸 마주하게 되느냐, 감옥 안에서 마주하게 그러기도 하죠. 그 교재 보면 하나냐라는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하죠. 이게 자칭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막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성전 세력도 반바벨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죠. 결국 그렇게 하나냐와 예레미야는 대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일단은 한동안은 바벨론에게 막 사신들도 보내면서 여러 개 나와요. 뭐 예레미야 29장 3절이나 51장 59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누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느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사신들 편에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장면들 나와요.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잠짝 숨죽이고 있다가 상황이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냐? 이집트의 새로운 파라오 와히브레라는 이름의 새로운 파라오가 즉위를 하면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조금 올라올 기운을 보입니다. 낌새를 보입니다. 그러자 이 반바벨론파 신하들이 이 와히브레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대항합시다 라고 왕을 선동을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그 신하들을 이기지 못하고 이 이집트와 손을 잡고 바벨론에 보내던 공무를 끊어버리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무를 끊는 건 배신이다. 이걸 가만두면 안 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이 지역을 공격해 옵니다. 이집트는 잽이 되지 않았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로 패하고 도망가 버렸고, 그렇게 되니까 시드기야는 이제 남아가지고 어떻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루살렘이 포위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번에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쟤네들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조공을 끊었으니까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걔네들 끝장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주 작정하고서 3년 동안 포위전을 합니다. 결국에 멸망을 하고 말이죠. 그게 BC 586년 8월 15일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시드기야는 포로가 됩니다. 그 시드기야의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열왕기하 25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재 72페이지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시드기야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죽는 모습을 시드기야가 다 보게 하고 그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렸대요. 굉장히 끔찍하죠. 그런 상태로 눈이 먼 상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드기야의 그 이후 행적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대규모로 약탈당하고 성전도 불타버리죠.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은 약탈당하고 이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번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전에는 뭐 지체 높은 사람들만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기술자들,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주요 인구들이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땅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3차 포로고 마지막 포로죠. 그렇게
약 400년 동안 이어진, 이게 BC 586년이니까요. 예루살렘이 다윗이 왕이 된 게 101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BC. 그리고 이게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대충 계산하면 400년 조금 넘는 기간. 예루살렘이 함락된 건 다윗 통치 후반기였으니까요. 400년 동안 그렇게 수도로 기능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되죠. 이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포로들의 연대기라는 영상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2강이 끝났습니다. 잠깐 그 전에 먼저 연대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BC 622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시작을 합니다. 609년에 무깃도 전투가 일어나서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인 여호 아하스가 즉위하죠. 그리고 1차 포로가 얼마 후에 일어나고 무깃도 전투가 벌어져서 요시야가 죽고요. 그의 아들인 여호 아하스가 그 땅의 백성들에 의해서 즉위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여호야김이 새롭게 즉위하고요. 여호야김의 문제를 일으키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인지를 끌고 갑니다. 1차 포로도 609년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적으로 즉위한 것은 605년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조공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침략을 받고요. 598년에 여호야긴이 즉위했다가 그 이듬해 597년에 2차 포로가 여호야긴이 끌려가면서 2차 포로가 있는데 1년이 지났네요. 이거는 여호야긴이 즉위한 게 BC 598년 말이고요. 3개월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해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597년으로. 시드기야가 597년에 왕위에 즉위합니다. 와이브레가 파라오로 즉위한 게 589년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손잡고서 어떻게 해볼래 하다가 바로 포위가 당하고 3년 후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3차 포로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2강짜리 도항교 연대기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다 기억 못하는 거 당연합니다. 기억 잘 안 나요?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주무실 때 이렇게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틀어놓으세요. 그냥 계속 제 강의가 되게 잠도 잘 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틀어놓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 왕정시기의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잡히게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기록된 시기로 보면 이 왕정 시기가 가장 길고 가장 많아요. 책도 선지서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또 뭐 시편, 잠언 이런 것도 다 왕정 시기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정 시기의 틀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12강이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